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오사 그들에게 문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노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복하시니 이르리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오자다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이루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4월 17일이 부활주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6월 5일 오늘 주일이 50일째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설립된 날이고 교회가 시작된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직접 디자인하인 신령한 기관이 있는데 첫째는 가정이요. 둘째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지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고 교회의 예표입니다. 개인과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범죄 타락하였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구원받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거된 복음을 믿으면 개인이 구원받고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회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상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만물을 그 발 아래 순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상에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에게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요, 자랑의 대상이지요. 샘물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혈육의 공동체라면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모임인 것입니다.
샘물교회 칼렌더 표지에 보면 올해 표지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렇게 주제가 되어 있어요. 6월달 표지를 보면 주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라. 우리 옆 사람 보십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합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행적을 기록했다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성령이 권능을 주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으로 인하여 언약이 성취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교회의 설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 예수님의 세 가지 약속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약속 세 가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이 나와요. 특별히 5절에 보면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교회의 설립과 교회의 설립에 대한 약속과 성취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은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의 약속이요,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이르되 너희의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가시적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있으면 기독교,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거닐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거냐? 그러니까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룹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럴 때 참 베드로의 입에서 뜬금없는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면서 시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주시니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디에 세우느냐?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건축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신앙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해보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되 예수님의 것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권세를 줍니다.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합시다.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은부의 권세가 무슨 일일까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어지는 권세를 주어요. 기도의 권세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쫙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보화를 여기서 갖다 쓰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했으면 세워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공부할 때 배웠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낼 터인데, 파라크레토스, 돕는 자. 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자를 위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다시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에 가시려고 할 때 약 500여 명이 고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와요. 그 보고 있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380명은 가고 마가복음 1장에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에 가신 지 승천에 가신 지 10일, 부활한 날로부터는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있게 되었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그들처럼 연락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안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날 정확하게 성령님이 강림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일인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단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역사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교회마다 충만한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반복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당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어야 돼요. 그날이 언제인가?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가 있어요. 크게는 7절기고 적게는 3대 절기인데 유월절, 그 다음에 매추절, 그 다음에 무슨 절? 초막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해방의 절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6월절 재앙으로,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스오버, 그 피로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구원받아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죽으시고 부활로 성취되었거든. 할렐루야.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야 되는데 그때가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와야 한다. 얼마나 정확해요. 얼마나 어떤 면에 보면 두렵습니까?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순절날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구속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증표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시는 것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 속에 성령님이 오셔요. 아멘.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어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간다, 침수된다, 죽음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온다,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는 자에게 물 세례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됨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죽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의롭게 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너 부활했어. 너는 이제 죄의 종에서 헤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 이제는 자유인이야. 성령 세례를 받는 자에게 성령님이 그러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 사함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 속에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이런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오신 그 성령이 120명의 문도를 다 사로잡고 급하고 강한 바람을 동반시켰지요. 성령에 대한 상징입니다. 불의 같이 갈라지는 뜨거움으로 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으로 불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흔들거리는 정상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에 대해서 슬퍼서 울어요. 이런 죄를 범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면서 감동에 울어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죄사함에 대한 기쁨을 주시니까. 아멘인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120명의 문도를 방언을 말하게 했어요. 이 방언은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증표는 아닙니다. 오순절날은 획기적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단회적인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단회적이고 그때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고 항상 교회와 함께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샘물교회 교우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물 세례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물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외적인 증표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준 것과 같습니다. 물세례를 받았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물세례가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 받아 부어주신 그날 120명의 문도가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 초대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이지요. 아멘인가요? 120명의 문도로 시작을 했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지상의 교회가 시작되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인데 교회의 그림자이기도 해요. 실체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 받아 이 땅에 세운 곳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령님의 강력한 드라이브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어때요? 나 교회 안 나가는 신자들이 많죠. 교회는 안 나가도 난 신자야. 그 신자를 가난한 신자라고 그러죠. 가난을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안 나가. 그래도 신자를 일리는 있어요. 왜 교회 갔더니 목사님 또 장로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걸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는 그런 것.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다 인간이거든. 다 냄새나고 연약해요. 용서하시고 교회는 속해 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잘 정해서 다니셔야 돼요. 영적인 코드가 더 맞아야 되거든요. 교회 옮기는 것을 크게 뭐 저주받을 것으로 생각할 것 없어요. 안 맞으면 여러분도 맞는 곳으로 가야 돼요. 왜? 일평생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어때요? 괴롭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주님이 이놈할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사준 교회 성도는 다 사랑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인데 몸뚱아리, 교회가 몸뚱아리인데 그분이 살피지 않겠어요? 그분이 다 성령님으로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에 다와야죠.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때요? 많이 코로나가 풀렸는데도 거리두기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유튜브 예배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어. 큰 교회일수록 돌아가지 않는 신자들이 많대요. 너무 많아. 그런데 반대로 이단들은 아주 득세를 하고 있대요. 지금
이단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진짜 주님이 세운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진국인데 여기서 빠진 것은 가짜거든. 근데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한다 이렇게 저렇게 외형적인 것을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유튜브를 잘 만들어서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는 잘 이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혼란에 빠져요. 할 얘기가 많지만 거기까지 하고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에베소 1장 8절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오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복음의 주체이지만 되리라는 것은 성령이 믿는 자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멘인가요? 따라합시다.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아야 돼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근데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디나밋.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디나밋이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준 옛사람의 소욕이 복음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인하여 죽어요. 옛사람이 좀처럼 안 죽습니다. 불순종한 사람, 여러분 교만한 사람, 탐욕의 사람이 죽을 수 있나요? 안 죽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복음이 복음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옛사람이 죽어요. 권능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요. 부활의 생명, 주의 거룩한 생명으로 살게 돼요.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확증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하면 막 불이 내 마음속에 막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었지요. 제가 군대에서 26살 제대 6개월 남겨놓고 모 병장이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성령 체험하고 복음이 깨달아질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막 화는데 병실에 막 다니면서 미친 짓을 했어요. 미친 짓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니 신학교, 대학, 연구원, 9년째 목자되고 그리고 성지역, 여기 그 농촌지역 6년 동안, 어촌지역 7년 동안 여기 조그마한 곳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가만히 안 둬요.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령님이 어디에 임재하셨나? 마가의 다락방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4절 보면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때 오신 성령님이 베드로를 중심해서 사도를 중심해서 예루살렘에서 넘어서 온 유대를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내용이 8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빌립을 감동시켜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이방인들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을 계룡을 시켜놔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와 그 가정을 개입을 시켜요. 이방인도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 고넬료의 행복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이 앞전주에 들었었죠. 그리고 11장에 보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한다. 예루살렘 총회가 열어지고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을 했다면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도록 하는 것이 사도행전 쭉 나와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1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감동을 해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선교여행 2차입니다. 그리고 3차는 아시아의 지역에 3년 동안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소아시아 교회가 7교회가 개척돼요. 그리고 4차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인된 빚으로 가다 사도행전 28장에는 새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복음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9장 30장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아직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아니했습니다. 땅끝까지 전파되면 이방인들의 수가 만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다 그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저 유대인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을 구원할 때 세 번째 약속,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리라. 그 약속이 성취돼요. 아멘인가요? 아멘. 지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샘물교회도 여러분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 복 저복 해도 죄 용서받는 복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 장차 갈 자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울 것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돼요. 교회를 부러워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건 천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룬 것이거든요.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승천해 가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승귀시킨 천사가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가시적지.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안 찼다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았고 저 유대인들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돌아온다고 했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 빠지면 되겠습니까? 손 내미세요. 나도 써주세요. 할렐루야.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 써주세요. 할렐루야. 쓰임 받아야 돼요.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목자가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한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힘차게 사시되 여러분 찌질이로 살지 마라. 정말 당당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부유하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특징은 풍성함입니다. 죄의 성질은 분리, 좋은 것으로부터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얼마나 풍요롭겠어, 얼마나 자유인이겠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거든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마귀가 드시고초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마귀의 머리통이 부서져버렸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의 결과로 메시아를 죽게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죄를 정복해버리는 것이고 사망을 정복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심판을 정복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해서 이러쿵저러쿵 시험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마귀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할수록 자기가 가야 될 저 지옥을 알고 여러분을 꼬리로 치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권세가 있어요. 은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환난을 당하나 교회는 승리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승리를 말하거든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샘물교회가 지상에 세운 이단 말고 바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온전하게 휴거되는 거예요. 가짜는 다 탈락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진국을 보아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실 때 탈락이 없어야 되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세워준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그 피로 세운 교회, 천지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를 했는데 교회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당신이
부활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명이 어떻습니까? 교회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성부 성자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외하라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기도 하고 가정을 세운 목적이기도 하고 세임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닮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 잘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행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드린 것처럼 행복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목사가 된 지 지금까지 되어도 어떤 곳에 예배를 드리는 게 항상 앞자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 뵈려고 좋아요.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드시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는데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듣고 아멘 해야 되겠지요. 네. 그리고 교회는 교회 자체 안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 존재 안으로서의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닮읍시다. 예수님 닮읍시다. 예수님을 많이 닮고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진국이 될수록 예수님 많이 닮아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밖에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가능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은 가족 공동체보다 어떤 면에 보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도 7남매 중에 둘 하나님께로 보내고 5남매가 있는데 어떤 면에 보면 죄송하거든요.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더 좋거든요. 여러분이 더 사랑스럽거든요. 믿는 자가 불신의 형제보다도 불신의 자녀보다도 더 가깝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 나눠서 한 몸뚱아리 되게 해서 영원한 가족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친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밥 먹게 되었으니 오늘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처럼 친교가 될 거는 없어. 기쁘게 먹어야 돼.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먹느냐가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몸뚱아리예요. 잘못 먹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몸뚱아리가 성전인데 무너져. 적당히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이 몸에 건강에 유익하도록 취미 활동도 하시고 할렐루야. 영도 육체도 혼도 균형이 잡힌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제 활발하게 하세요. 목장들 모임 잘 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모여서 아주 그냥 세상 세상 들어봐야 재미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여서 주님이 얘기하고 복음이 얘기하고 그러면 밤새도록 해도 어때요? 좋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교회가 밖으로 해야 될 사명이 사회에 해야 될 사명. 따라합시다. 봉사예요. 사회봉사예요. 사회인들이 볼 때 그래 교회는 그래도 다르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전제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셔서 우리 주님 맞이할 때까지 이런 사명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쉬지 않고 이게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명은 멈춰서는 안 되는 사명입니다.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사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었더니 너무 좋더라. 한번 믿어봐. 그것이 뭐 전도 아니겠어? 이런 사명을 우리 샘물교회 또 이 지상의 세운 교회에 주었으니까
여러분이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아래 순응하며 순리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은 순종으로 사는 게 아니죠. 순종이 순리로 사는 것. 순리로 사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하며 마칩시다. 순리로 삽시다. 순리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